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같이 5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닌 사람에게는 어려서부터 가장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것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말은 전혀 승산이 없고 불가능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우를 일컫는 관용적인 표현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많이 듣고 잘 알려진 이야기일수록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문맥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뜬금없이 불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가운데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몇 장에 나오고 있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몇 장에 나오고 있죠?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17장 앞에는 몇 장이 있죠? 그리고 16장 앞에는 몇 장이 있죠?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 사울이 불순종을 하다가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노골적이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함으로써 사울은 하나님께 패위 선언을 당합니다. 1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 대한 패위 선언을 하시죠. 15장에서. 그럼 당연히 1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제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뽑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16장에서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인물이 왕으로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새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1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가 아닌 다윗의 중심을 보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는지가 17장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16장에서는 우리가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만 알게 되는데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는지가 17장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죠. 17장을 보면요. 17장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제 서로 양편이 대치하고 있죠. 그리고 17장 4절부터 7절까지 4, 5, 6, 7 4절에 걸쳐서 골리앗에 대한 외모가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자세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골리앗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골리앗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성경에는 없지만 만약 7절 뒤에 괄호를 쓰고 그 안에 5글자를 추가한다면 이런 말이 써 있을 것 같습니다. 너도 겁나지? 다윗의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돼 있고요. 이것을 읽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보고 나서 겁낼 만한 사람이다. 겁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는 고양이 앞의 쥐처럼 골리앗 앞에서 움츠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싸움을 걸었지만 이스라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꿈쩍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지속되던 이 대치 상황에서 한 가지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형들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왔을 때가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할 때였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날 처음 골리앗을 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40일 동안 봤겠죠. 그렇죠? 하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온 다윗은 그날 골리앗을 처음 봤을 것입니다. 골리앗의 계속된 모욕에 이스라엘의 온 군대는 전과 같이 두려움과 도망으로 똑같이 반응했지만 다윗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죠?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에 대해서 거북한 두려움을 느낄 때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도저히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가만히 있었지만 다윗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이 장면을 보면 약간 좀 코믹하죠. 그렇죠? 소년이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왕을 격려하는 듯한 뉘앙스죠. 지금 똑같은 상대를 보고도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가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온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의 외모만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없는 골리앗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골리앗의 외모가 아니라 골리앗의 중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다윗의 눈에 거인 골리앗은 사자와 곰과 같은 또 다른 짐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의 눈에는 또 다른 하나의 짐승으로 보였던 것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운 거인 골리앗 앞에 다윗은 비록 막대기와 물매를 들긴 했지만 실제로는 비무장에 가까운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내가 너를 갈갈이 찢어 죽여서 너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들짐승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위협합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우리는 글로 읽어서 이렇게 별로 느낌이 와닿지 않지만 거인 골리앗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그렇죠? 이렇게 말할 때 아주 무시무시한 말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말에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갑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리전이 아니라 이제 누구와 누구의 대리전이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블레셋이 섬기는, 골리앗이 섬기는 다곤 신의 대리전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갑자기 옛 장면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는 때가 있죠. 지금 다윗과 골리앗을 통한 하나님과 다곤 신의 대리전이 펼쳐지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과거의 장면으로 화면을 전환한다면 어디로 가서 멈추면 좋을까요? 네, 알고 계신데, 네. 사무엘상 5장에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졌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갖다 놨죠. 그렇죠? 마치 전리품처럼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 신상이 그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박고 쓰러져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 장면이 17장에서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48절과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쓰러졌던 것처럼 다곤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나왔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다윗 앞에 엎드러지게 된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면서 4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이 47절의 말처럼 다윗은 칼 없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손에 칼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골리앗의 칼로 그의 머리를 뱁니다. 골리앗의 죽음으로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었고 다윗의 승리를 보고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뒤쫓아가서 쓰러뜨립니다. 5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소년이라도 쓰러뜨릴 수 없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인이라도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작은 소년이라도 쓰러뜨릴 수 없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큰 거인이라도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보기에 골리앗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도저히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존재였습니다. 도무지 쓰러뜨릴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단 2개도 아닌 단 하나의 돌만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몇 개의 돌을 가져갔죠? 사실 너무 많이 가져갔습니다. 5개를 다 써보지도 못하고 단 하나의 돌로 도저히 쓰러질 것 같지 않았던, 도무지 쓰러뜨리지 않을 것 같았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데는 단 하나의 돌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죠? 골리앗보다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저를 골리앗보다 더 크게 해주세요. 골리앗보다 더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골리앗보다 더 커지고 더 강해져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더 크고 강한 거인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애송이를 통해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것입니다. 더 큰 거인을 만들어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애송이를 통해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원수와 보복자들의 입을 막고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애송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인 용사를 쓰러뜨립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목소리가 커도 한 방에 쓰러집니다. 한 번에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골리앗처럼 우리의 덩치를 키우고 우리의 힘을 키우고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서 다른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 우리의 말을 듣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그래, 골리앗과 같은 놈. 그렇죠? 하나님이 이 사람 쓰러뜨려줬으면 하고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나 골리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골리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외모를 의지하고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또 다른 골리앗이 점점 되어가는 것이죠. 자신의 외모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골리앗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더 큰 골리앗 앞에서는 침묵하고 자기보다 작은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큰 사람이었지만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골리앗 앞에서는 침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보시려고 노력하십시오. 특별히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셔야 합니다.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스피릿을 보셔야 합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한 방에 훅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식하면서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애송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인을 쓰러뜨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렇기에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여러 거인들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는 언젠가 반드시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승리로 40일을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를 누리게 된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 또한 그분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쓰러뜨린 장수가 거인 골리앗이었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쓰러뜨린 장수는 누구입니까? 모두가 두려워하는,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한 죄와 사망입니다. 다윗이 물매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또한 죄와 사망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잘 모시고 하나님을 붙듦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둠으로써 여러분 중심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서핑이나 스노우보드를 타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서핑이나 스노우보드는 나이가 많다고 잘 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으면 저절로 잘 타게 되는 것 아닙니다. 중심 잡기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중심을 잘 잡은 아이들은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중심을 잘 잡고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중심을 잡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잠시 한순간도 서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잡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중심을 잡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붙듦으로써 중심 잡기 훈련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을 흔드는 것들, 또 여러분을 요동치게 하는 것들, 쓰러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둘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조금씩 중심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소년이라도 쓰러뜨릴 수 없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인이라도 쓰러지고 맙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키 크고 힘세고 돈 많고 지위가 높아도 한 번에 한 방에 쓰러지고 맙니다. 시편 1편에 기록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것과 함께 언젠가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과 지위가 아닙니다. 문제는 중심입니다. 문제는 상대가 누구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중심을 잡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새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